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를 왜 적게 됐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목적이 나와 있죠.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적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겨두는 목적,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첫째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라는 건 뭡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목수의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이라기보다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이게 계신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이게 귀한 겁니다.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축복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축복과 어떤 깨달음과 어떤 교훈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교이 만든 거란 말이죠. 공교이 만든 것은 인간이 머리 써서 만든 걸 이야기하는 거. 인간이 머리 써서 만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제 목양실에 그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에 새가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새를 이제 밖으로 살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저쪽으로 나가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새가 그 안에서 막 부딪히다 보면 다쳐요,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그러다가 막 쓰러져 있고. 그 한 번은 전사님 보고 와서 좀 치워라. 나는 거룩한 것은 속된 것을 만질 수가 없다. 근데 가보면 없어요, 새가. 날아갔는가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새가 있으면 제가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라, 이쪽으로 나가라. 근데요, 대화가 안 되니까 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한 말씀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지, 이런 길로 가면 참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게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육신이 돼야지 같은 수준이 돼서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아, 내가 새가 돼서 새의 언어를 안다면 이렇게 나가라 하면 될 건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이라는 게 너무 큰 겁니다. 그 벽이라는 것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와 진짜 그렇구나. 이 말씀 안 들었더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분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인가? 훌륭한 랍비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이 필요한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우리는 한 번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바뀝니다. 또 약해지고.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안 믿는 사람 만나야 되고. 그죠? 또 보는 것이 다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오면 그래도 뭐가 또 참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또 세상으로 또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이미 알고 진리에 섰으나 우리는 뭡니까? 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로 또 돌아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계속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면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여러분 기록 남긴다는 건 진짜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합의한 내용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딴 말 할 때 야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이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 했나 안 했나? 이번에 제가 뉴저지 갔는데 내가 광고가 신문에 나간 거예요. 제가 온다고 세미나를 한다고.
그 신문의 힘이란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사방에서 전화가 와. 내 아는 사람. 문자도 보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대학 다닐 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분이 그 동네 살더라고요. 목사님 동네. 그래, 그 집 가서 만나고. 또 찾아오고. 근데 한 15년 전에 제가 좀 조금 도움을 준 우리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만나자마자 버지니아주 면허증을 딱 꺼내는 거예요. 지금 버지니아주 면허증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대. 미국 와서 처음 면허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도와줘서 면허증 딴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렸나. 그분 아들이 첫 아들이 세인메리 병원에서 나왔는데 버지니아 리치몬드. 그때 또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도와줬대요.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기억은 그리 믿을 게 안 되더라. 여러분 합의한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은요 이랬다 저랬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지 흔들릴 때마다 그 기준에 와서 그 표준적인 선에 와서 딱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문서로 남긴다는 게. 그래서 구준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예수님에 전했어요. 그러다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그런 일이 없었나?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에서 그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래서 이게 문서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문서로.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권위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엉뚱한 말할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서를 다 남겨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억을 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우리가 약속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건 계시는 우리가 받아야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만 아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들의 상황 뭔가 우리가 계속 돌아와야 될 어떤 그 앵커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자꾸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남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이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벗어난다는 말은 출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 이 벗어난다는 말은 목표에 도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목표에 도달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남겨진 너희들에게는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목표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달려와야 되는데 그 달려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힘쓴다는 말이 나와 있죠. 힘써.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적었고 베드로 전서를 적었고 베드로 후서를 지금 적고 있는 거. 힘써야 되는 거.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절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힘써라.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임박해 있다. 자기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도가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19절 가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계속 주의해라. 남겨준 것 계속 소중하게 여기라. 언제까지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새벽별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해라.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새벽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필요 없어집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편지 보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편지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 올 때까지는 편지를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편지는 옆으로 잠시 제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주의해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의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아 되어 있죠. 20절 같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영혼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뭐죠? 사적인 지혜, 사적인 재주, 사적인 권위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적인 권위는 안 돼요. 사적인 재주 갖고도 안 돼요. 사적인 지혜 갖고도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개인적인 모임이라든지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두기로 약속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교회라는 거. 사적인 권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단들은 거의 다 사적인 권위, 교주의 권위로 성경을 풀죠. 사적인 재주,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재주 갖고 안 돼요. 재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적인 재주 가지고 안 돼요. 재주 갖고는 안 돼요. 재주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적인 지혜 갖고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받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사적으로 읽으면 되지 않고 질서를 따라 읽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상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생각난다. 이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항상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가 필요할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 이제 결과가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나죠.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 말씀을 통해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히 이긴다. 자, 중요한 내용. 어디서나 이길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 어디서나 우리를 이기게 한다. 제가 요번에 갔을 때 하루가 딱 비어가지고 뉴욕의 9.11 테러가 일어난 곳을 제가 쭉 가보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 그러죠. 거기에 그래서 3,000명 가까이 그대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거기에 이름을 새겼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새겼는가? 가나다로 새기지 않고, 예를 들면 나는 비행기에서 폭격받아서 죽었다. 비행기가 이렇게 납치대가 박은 거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 탄 승객들은 비행기 이름에 쭉 이렇게 넣어놨어. 나는 소방대원인데 어떤 13대원으로 활동하다 죽었다. 13대원끼리 13대원하고 이름을 쫙 모아놨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꼭 제가 보고 싶었어. 그래 이제 가서 이제 본 거죠. 근데 들어가는 길이 공사 중이니까 얼마나 참 귀찮은지 몰라. 주차장도 없고 사설 주차장에 파킹해야 되고 한참 걸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막 공사 현장 공사를 하고 있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하는 거. 공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먼지도 많고 시끄럽고만. 그래서 이제 이걸 쭉 회색에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그 화살표 따라 쭉 가는 겁니다. 한참 걸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거, 이 무너진 자리에 지금 4개 더 짓고 있는 겁니다. 2개가 무너졌는데 4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 하고, 몸 검사 다 하고, 어디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 사진. 이거를 보는 순간 막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벽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쫙 새겨놔요.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정성껏. 돌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밑에 불을 넣어가지고, 전등을 넣어가지고 이름이 그대로 투명되게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사진 다 찍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바퀴 다 돌고, 이게 2개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바퀴 다 돌고, 거기 엄마 이름도 있고, 태중에 있던 아이, unborn child. 그래가 이 3,000명의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물소리가 쫙 떨어지고 있는데, 이 건물입니다. 이 자리가 이 건물 자리예요. 이게 무너진 자리고, 이게 사우스고, 이쪽이 노스고, 2개가 탁을 만들어놨어요. 물이 확 떨어지고 있고, 저 옆에는 지금 건축 막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뒤에 이 건축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 써놨는가? Rebuilding and remembering. 우리는 또 짓는다. 또 짓는다. 이야, 그 미국 사람들의 의지. 돈이 얼마 들더라도 우리는 또 짓는다. 근데요, 리빌딩 해야 뭐가 됩니까? 리멤버링이 되더라고요. 리멤버링은, 기억은 절대 리빌딩의 헌신이 없이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세우지 않고는 리멤버링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 자녀에 대한 말씀, 말씀을 다시 세우지 않고 힘쓴다 그래 돼 있잖아요. 베드로는 힘쓴다 돼.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글 쓰는 게 쉬웠을까요? 펜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종이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먼지 막 나고 시끄럽고 돈 들고. 근데 이 앞에 그 유족들을 위한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봤습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 그 앞에서. 근데 거기는 참 크리넥스를 사방에 갖다 놨어. 그냥 왔다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거기 그 맨 지하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들은 그들의 슬픔을 이웃을 위한 섬김으로 변화시킨 자들이다. People turn their grief into serve others. 이렇게 써놨다. 여러분이 돈 듭니다. 원래 예산보다 배나 더 들을 게 된대. 근데도 미국 사람 가운데 이 돈 더 든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오면서, 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리빌딩을 하려면 리빌딩을 해야지 리멤버가 되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억하지 않는구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신하고 세워야 되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울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눌 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리빌딩 할 때, 네가 리멤버 할 때마다 너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과 강림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지만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에스겔에 오면 이 더 엄청난 열매가 맺히죠. 47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맞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자류가 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이 물이요? 성소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성소에 처음에는 물이 어땠다 했습니까?
물이 아주 스며 나오는 물이 잘 갖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자꾸 견디고 인내하고 지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헤엄쳐야 되고.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시편에 있는 물보다 더 엄청난 물입니다. 시편에 있는 물과 비교도 안 되는 물이에요. 이 물은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실과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거예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거예요. 시절과 상관없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좋은 시절만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어려운 시절에도 열매 맺고 힘든 시절에도 열매 맺고.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 말씀을 주의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이제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나누고 우리 가정의 말씀을 다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또 어떻게 하라고요? 또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또 듣도록 하고. 그래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까지 그 두 가지를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헌신된 분이 우리에게 귀한 기록을 남겼고요. 또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때렸든지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